오늘은 느헤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금씩 몇 사람씩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는데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귀국을 먼저 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귀국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다 멸망시킬 때 성전도 없애고 성벽도 없애고 성전에 있는 기구는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 얼마 있다가 느헤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또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비슷해요. 하나는 성전, 하나는 성벽, 그렇습니다. 성벽.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 그 얘기. 성벽을 재건했다. 이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 재건이 됐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다 재건해 놓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해 볼 때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야겠어요. 왜 그러냐? 다 이렇게 이제 고생하고 또 피난살이하고 종로로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제 아주 그냥 아주 급작스럽게 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52일 만에 재건을 했어요. 재건해 놓고 보니까 성도들의 이 심령 상태가 아주 약해요. 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라는 학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됐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어요. 백성들한테 전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해요. 직분자도 필요하고 또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성전을 짓으니까 필요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할 필요성을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아주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오늘 말씀은 그 전 일입니다. 이제 거기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성벽을 다 재건을 해가지고 성벽이 안정이 되고 또 예루살렘 그 넓은 땅이 성벽으로 다 울타리가 쳐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넓은 땅에 사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가고 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인구가 많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 인구가 좀 있어서 거기 전쟁도 하면 막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보호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벽을 지키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일을 쭉 하는 중에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자원받는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실 분은 자원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해서 거기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백성들의 10분의 1만 그 안에 살게,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게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자원하는 사람 중에 10분의 1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거기서 제비 뽑아가지고 10분의 1만 예루살렘 성에 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모집해서
지났는데,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않아요. 이 북한의 그 경계선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해요. 어째서 불안하냐? 아직도 안정의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정리가 잘 안 됐어요. 첫째, 정리가 잘 되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를 제일 먼저 쳐요? 수도를 먼저 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야 하는데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예루살렘. 북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엄포를 놓을 때 가끔 그러죠. 서울 전주를 불바다 만들겠다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 안 해요. 부산? 아니에요.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서울이 수도니까. 우리는 치면 어디를 친다? 평양, 수도니까.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칠 때 니느웨 성이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니느웨 성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흐트러지고 어렵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게 돼 있어요. 전쟁이 나면 예루살렘을 치고 정비가 안 됐고 인구수도 적고 대항할 힘도 없고 성을 지킬 힘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자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에 말씀드린 바같이 그러면 좋으냐?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성 분위기가 안 좋은 곳이에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타켓이 거기. 위험한 곳이라고요.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살겠다! 이 자원하는 거지. 자원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일이 늘 즐겁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즐겁게 사는 것은 더 즐겁게 살아요. 지금 놀러가고 지금 막 비서가고 막 우리 주일학생들까지 다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니까 막 주일학생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성경학교 하는데도 지장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더운데 여기 와서 봉사해야 돼요. 여름 성경학교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교사해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힘든 거 예수 믿으면 천국인 줄 알았더니 그것만도 아니에요. 힘들어. 그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원한 사람 10분의 1을 또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 뽑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어요. 물론 또 그 외에도 또 누가 있냐면 유다 백성 제사장들 중에서 또 일부 10분의 1이 또 거기 살았습니다. 또 베냐민 자손 중에서 일부가 또 거기서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조금 합했더니 총 몇 명이나 되냐? 한 2,700명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 안에 2,700명 정도 갖고 되겠어요? 수도인데? 여기 우리 서신동이 45,000명이 사는데, 서신동만 45,000명이 사는데 일개 수도가 2,700명 가지고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 안 되지. 그래,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이 사람들은 자원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산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성을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성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 한번 같이 해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곳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니까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해요. 거룩한 성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강조하고 작정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대단한 결심과 위험.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90%에 10분의 1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사는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사니까 좋겠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고 그런 좋은 믿음의 결심을 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했어요.
당신들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도 다 예수 믿고 더운 날에도 주님의 전을 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것과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좋지 않아요. 조건이 좋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데 주의 일을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보니까 어저께까지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수십 명이더라고요. 수십 명이 수고하는데 보니까 막 땀이 등에 젖어가지고 완전히 등이 다 땀이 젖었어요. 그저께 이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선생님들한테 고마웠어요. 그런데 와부도 안 해요. 그저께 뭐 됐어? 한번 손자 대답해 보세요. 그저께 집에서 뭐 했어? 직장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그럼 갔다 왔으면 저녁이라도 한번 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옷을 다 젖고 그냥 막 수고하고 그 땀으로 젖은 그 수고하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예수 믿는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인데 그를 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듯이 우리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속으로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막 속으로 막 그래 많이 기도를 하면서 저 사람 주일 학생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뜻하고 저렇게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는 사람은 뭐냐? 노는 사람이 뭐냐? 와보도 않는 사람은 뭐냐 이것이. 그 와보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와서 돌아보는 게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성도하고 전화했더니 교회 지금 뭐 돼요? 그래. 아니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요? 그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혀 달라. 지금 예루살렘 성의 차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사람도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축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교사들도 있고 상가대도 있고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실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차량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 우리 어린이들 여름 성경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우리 어린이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하게 하고자 하는 그거 하나로 이 모든 직분과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같이 기억나시 불러보세요. 우리 다 불렀으니까 기억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성도와 그가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을 모았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순종하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1장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름이 막 쭉 나와요. 읽기도 힘들어요. 우리나라 이름식도 아니라서 아주 읽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쭉 기록을 했는데 느헤미야 선지자 기록을 했다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해놨어요. 그냥 무작정 쓴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지도자들도 가문별로, 가문에 대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문별로 지도자들을 쫙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유다 자손 중에서 또 쭉 이름을 써놨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 또 이름을 쭉 써놨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을 지키고 그리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이들에 대해서 이름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볼 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할 일 없어서 사람들 이름 괜히 써놨겠어요? 하나님 말씀 책에? 그게 아니라고. 너무너무 보니까 귀엽고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왜?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자원해서 하나님의 성에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쫙 거기다 써놨어요. 11장, 12장이 다 그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한홍석이 들어가면 좋은데 거기는 또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또 한홍석이 안 돼. 해당이 안 돼.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제비뽑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렇겠죠. 각 성읍에 그 사람들은 각기 흩어져서 유다 땅 각 성읍에 다 각기 살았습니다.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 솔로몬의 신하들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또 성전과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이주한 사람들은 단순히 그곳에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군대처럼 성을 지켜야 하고 성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를 대항해서 방어 역할을 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근데 군대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그냥 할렐루야만 하고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더라니까. 보니까 거룩한 땀을 흘려야 하고 또 주의 일에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의 일에 사역자가 되기도 해야 되고 이렇더라고 말이지요.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성도가 각자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과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게 돼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원에서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순종도 못하고 승리도 못해요. 그런 믿음의 일들로 우리가 쭉 가요. 순종하는 믿음. 이게 갈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 더불어 늘 거하는 생활에 즐겁고 행복해.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요. 우리 성도 연세교회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예배 드리고 예배의 목표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아주 강조를 많이 해요. 예배의 목표가 뭐냐?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교육자들도 잘 모르니까 안 되지. 참. 예배의 목표, 성령 하나님 만남! 외워! 단어 외우듯이 외워. 시작! 예배의 목표 시작! 성령 하나님 만남. 이 목표가 흔들리면요. 그 사람은 예배학이라는, 신학교 가면 예배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안 배운 사람과 똑같아. 그걸 모르면. 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은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저는 아니까. 저 사람은 예배학을 제대로 배웠나 안 배웠나. 신학교에서 맨날 땡땡이나 치고 잘했나. 이거 금방 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예화, 무슨 얘기나 한다든지, 와서 딴 수고하는데 와서 좀 쳐다보기라도 하지, 좀 뭐 됐냐고 물어보고 말이야, 또 그러더라. 그런 얘기만 생각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전문을 나갈 때는 성령 하나님 만남의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죠? 잘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만남의 예배 목표가 성령 하나님 만남이니까 성령 하나님 만남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목사님의 무슨 얘기를 기억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하나 쥐고 가야 돼. 요거 하나 쥐고. 한번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같이 싸납게 좀, 그 말은 좀 싸납게, 기왕이 넓어요. 싸납게 크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한번, 2층!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가야 돼. 이걸 잊어버리면 맨날 머릿속에 남는 건 예화만 남아요. 예화만 남아요. 그 우리의 속에서 지난주보다는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 결심과 그것이 남을 때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지 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마지막 좀 이따 나가시죠. 여기 이스라엘도 다 나갈 것이에요. 그때 무슨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억나니까. 기억이 나게 하는 것도 쇼크 방법이에요. 쇼크를 주면 그 기억이 남아. 그럴 때 남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생각, 이렇게 싸납게 해야 이제 기억이 나. 기억의 연상법. 그렇게 남아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의 목표는 성령 하나님 만납니다. 성령 하나님 만나서 뭐래? 노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저도 그러고 그러면서 저도 피드백을 많이 해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지난주일 설교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어요. 지난주일 무슨 말을 했나? 또 어떻게 전했는가? 잘 전했나? 또 성도들이 기분 나쁜 말이나 하지는 않았는가? 그거 고쳐야잖아요. 우리 집은 못 듣게 해요. 가급적이면. 잔소리니까. 제가 듣습니다. 밤에 11시 돼도 집에 가서 또 들어요. 저녁에. 이 설교 저녁에 가서 11시 돼도 듣는다. 여러분들 자꾸 일주일 동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드린 예배가 내 속에 남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남아야 한다고. 하다 목사님 싸납네. 하여튼 싸납다고 해야 인상이 남아야 그 말이 남습니다. 목사님 싸납죠? 네? 부부가 아주 다정하게 앉아 계신데 나 좀 봐요. 다정하게 앉아 계신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싸납지? 나 부드러운 남자예요. 부드러운 남자.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선택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룩함이 세워져야 돼요. 헌신의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성전 사역도 있고 관리하는 사역도 있고 기도하는 사역도 있고 찬양하는 사역도 있고 그리고 구역 사역도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구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역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 보니까 성전 안에서 일한 사람만 822명.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822명이 예배당 일한다고 이방 저방 복잡할까요? 우리 교회도 822명 정도가 여기서 저기서 뭐 일한다고 앉아있고 뭐 하면 복잡할 거예요.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죠? 그때의 예배당 안에서 일한 사람이 2700명 중에 822명이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친척,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서 그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 큰 용사. 그 사람들은 아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고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들을 대항하고 저항하고 하는 일을 해야 하니까 그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 용기 있는 그 사람을 용사라고 그랬어요. 용사. 연세교회는 일당백의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믿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주님이 지켜주시는 이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결심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건성, 거룩성을 지니게 되어질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거룩성이 약해질 때 마귀에게 지게 돼요. 연약한 마귀에게도 지게 돼요. 강한 마귀에게 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을 지녀야 돼요. 우리는 이 거룩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생각과 믿음의 은혜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겠다. 그게 돼요. 우리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여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는 없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더 나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속에 우리의 거룩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거룩한 거룩성을 지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대항할 수도 있어요. 거룩 마귀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룩성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믿음 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거룩성에 있어요. 거룩성은 오늘 우리가 자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음성을 높여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자꾸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생각에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거룩성이라고. 이 거룩성이 우리 삶을 늘 주장해 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축복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결은 뭐냐?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함. 영적 거룩함. 형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연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헌신하는 축복을 받을 만한 헌신자들, 이 제목 만등이라고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거룩한 축복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